요즘 미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생겨서 미래학자들이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언한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측을 한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중국과 일본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에 한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 그 S 기업에 대해서도 5년 안에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5년 안에 그동안 그 여러분 핀란드의 그 GDP의 30%를 차지했던 노키아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휴대전화기에 아주 그냥 절대 강자였던 그런 업체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혁신에 실패하고 자만하고 있다가 소니는 어떻습니까? 소니 같은 것도 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그 전자제품의 절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망하고 쇠락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자만하게 될 때에 한국의 그 어떤 대표적인 기업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한 5년 정도를 굉장히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막 크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넘버원의 자리를 미국을 제낄 수 있을까? 그분의 예측은 40년 동안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저력이라는 게 있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G1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G2에서 머물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아베노믹스 경제 어떤 이 환율 정책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은 일본도 앞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대담한 예측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한 5년 정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국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 어떤 팩트가 굉장히 좋지 않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많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움이 늘 상존해 있고 저출산의 고령화 사회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 이 버블이 언제 완전히 붕괴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그 장래는 굉장히 어둡다. 5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IMF 구제금융 받는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한국에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 2030년, 2050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민교회의 현상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고령화되어지고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민자가 급감하면서 교회의 그 이민교회의 그 힘을 동력을 상실해 갈 수도 있는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많고 한가운데서 이 군소 교회들이 어떻게 자구책을 가질 것인가 할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한국교회 가서 저출산에 청년들은 없어지고 또 이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하면서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힘을 상실해가는 그런 2030년, 40년의 그 한국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미리 지혜롭게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은, 여러분의 손주들의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성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세상에 산적해 있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남은 날을 설계하고 어떤 소망을 품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불변하는 진리는 없는가? 우리가 과연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걸 확신하지 않을 때 너무나 이 미래학자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정말 장래를 우리가 암울하게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도전을 받고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곳에 가서 그 동향을 파악하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 그곳에서 지도자가 하는 말, 어떤 이 경제학자가 아주 뭐 큰 어떤 영향력 있는 이 증권사에서 내놓는 이 리포트 하나가 이 주가의 급락을 가져오게 되고 하루아침에 몇 조의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위기 상황에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가장 이 세상의 중요한 곳, 센터가 어딘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들이 뭔가, 중요한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이것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쭉 세상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그 뉴스 같은 것들을 기울이게 되는데, 거기 나오면 무슨 특파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워싱턴 특파원에 뭐 이렇게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와, 그러면 그 세상의 중심은 아마 워싱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백악관에서 누가 한마디 한 것, 그 동향에 귀 기울이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그 말들과 그곳에서 어떤 말들이 있는가, 온 세상에서요 다 특파원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열국들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당시에 백악관, 청와대, 그 당시에 엄청난 대왕, 엄청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경제 분석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미미한 존재,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는, 정치적인 독립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로기후 안에서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억압하시고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치리하시고 이 세상을 끌고 가신다고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특파원을 파송해서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라기서 이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뭐하러? 심판하러.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술수하는 자가, 여러분 마술을 행하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자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와 말로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재판을 엉뚱한 판결을 내리게 하면서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여러분 간신히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들의 그 삭스를 뺏은 이런 악덕한 기업들이 있었고, 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가중되는, 경제의 분배가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이런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지 못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이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강자가 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참으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와 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정말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이런 소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아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이방에서 온 노동자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이런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그 죄의 명목들이 7가지입니다. 왜 7가지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외에는 없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7가지를 열거하면서 그 모든 범죄,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성적 타락, 모든 불의한, 부패한,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얘기하면서 그 밑에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현상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범죄가 횡행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럼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학자를 동원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이 공동체의 장래는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정말 암울하고 파멸적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증발하고 사라지고,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일어났다가 없어진 나라가 한둘입니까? 이 미미한 존재 이스라엘이 뭐라고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역사에 그대로 남겨두겠습니까?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친히 뭐 한다고요? 증거하리라.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여러분, 위트니스가 있으면 판결을 뒤집히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누가 증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재판관 그분이 자기가 증인이 친히 되겠다고, 내가 본 걸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본인이 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재판은 속전속결 아니겠습니까? 속히 정언하리라. 이 재판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둘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파멸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특파원이 이것을 보도하면서 여기까지 5절, 이스라엘의 장래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장났습니다. 온 세상에 타전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쯤에 그것은 명확한 너무나 큰 오보였습니다.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변력하지 아니하나니. 변력, 바꾸고 변하고 바꾼다는 거죠. 바꿀 역자 아닙니까? 나 여호와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증발할 줄 알았습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 증인이시고 재판관이신 그분이 속히 심판하셔서 그대로 파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변력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처음부터 택하였고 너의 조상들, 야곱의 자손들아, 너의 조상들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네가 이름이 야곱 아니냐? 그 야곱의 후손들 아니냐? 야곱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아냐? 야곱,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을 붙들고 네가 살아보겠다고 했던, 남의 자리를 넘보는 사기꾼 근성을 가지고 너 처음부터 출발이 죄성으로 가득했던, 남의 것을 뺏어서 늘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야, 너의 근본이 출발이 그러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네가 의로워서 내 백성이 됐냐?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었지만 내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야곱의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구약시대 마지막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오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변력할 수 없다. 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 사라져도 마땅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죄밖에 없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네 얼굴에 똥칠을 해서 다 죽어 불태워 없어져 버려도 마땅한 것들이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전적인 부패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공동체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이 시대의 그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것들이지만, 멸절당해 마땅한 것들이지만, 너희 안에 의의가 없지만, 거룩함이 없지만, 성결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본성이 원래 야곱의 자손이었고, 야곱의 자손, 처음부터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처음부터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신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너를 소멸하지 않겠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존립의 근거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문드러져 세상에 욕지거리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이 교회의 실상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과 이 교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착취하고 범죄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 맹세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실하게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존재 이유가 없는 공동체, 멸절당해도 마땅한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변력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자꾸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까? 어제의 딸이 오늘의 어머니가 되고 내일의 할머니가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딸이었을 때와 어미였을 때와 할머니였을 때의 그 심정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친정어머니가 되기도 하는데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바이어스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쪽에 쓰기도 하고 저쪽에 쓰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삼았다가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력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망 삼을 때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력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과 은혜의 선물과 영원하신 그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 보장은,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식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위로를
교회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정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 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입장 바뀌니까 싹 달라진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오히려 참된 위로를 향해서 그분만을 소망 삼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관계의 아픔들을 극복해서 인생이 주는 그 비극과 우리를 향하여 가졌던 실망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소망해서,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변정하지 아니하시니 그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질문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 심판의 성격이 파멸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소멸하지 않고 새롭게 해주시고 소멸하지 않고 살려두시면서 새롭게 빚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성격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 지옥과 같은 아픔의 그 한계 상황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이유는 뭐냐? 그런 심판과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멸절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건설적인 차원에서 파괴적인 심판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3장 2절에서 3절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분의 심판은 불과 같은 뜨거운 심판인데 연단하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잿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의 그 뜨거움, 그 잿물의 강력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한데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재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신앙의 성장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새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악인의 형통만 부러워하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만 가슴치고 아파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면 이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축복의 길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왕이면 이 강력한 잿물 아래서 여러분 눈보다 더 희게 빛나게 한번 빚어지시는, 표백되시는, 깨끗게 되시는, 정결케 되시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용광로에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오히려 기왕이면 펄펄 끓는 그 물 속에서, 용광로의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이 참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여길 정도로 절망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용광로를 한번 통과해서 점검같이 연단되어서 불순물이라고는 없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사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픔이냐 절망이냐 비극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손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죄 가운데 나를 버려두고 포기해버리시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지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빛나고 비로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참아내는 내 극기 훈련이 아니라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시련의 환난의 불을 잘 통과하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직면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워 인생 가운데에서 숨어 들어가는, 낙담하여 세상을 덩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의지해서 이 환난을 잘 통과할 때에 정금같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여러분 이 소망 한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장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출발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이런 성도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겸손해지시기 원합니다. 더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런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구나. 저 형제를 나한테 붙여주셔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못난 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부족하고 내 한계는 이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바로 이것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이렇게 막 생기고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걸 다듬어가게 하셔서 이걸 해결하게 해주시는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이 막대기로 저 형제를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성숙해가는,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 2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밑에 구절인데요, 그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이 재련하고 정련하고 깨끗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먼저 되어서 그가 드리는 제물이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밑으로부터 의식을 개혁하고 교육을 시켜서 민중들의 어떤 변화된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는 뭔가? 이 공동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변화받게 되었을 때에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의로운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과연 온전히 회복되는 제사장은 언제나 있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매번 제사를 드리고 자주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제사를 또 드리고 흠이 없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와서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범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법을 정하고 바른 판결을 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물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계속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재물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의 재물, 그 외형적인 제사의 재물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문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불로 태우고 재물로 표백한다 한들 그것이 그때는 또 깨끗게 된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언제 그 욕심이 또 이기심이 또 내 물심이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정결 규례를 행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제사를 드린다 한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음욕과 이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의 지하실에 가두어 놓은 그 은밀한 범죄와 쾌락과 즐거움들의 문제를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표백제로 아무리 옷을 씻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걸레를 빤들 그것이 행주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한다는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레위 자손들이 아무리 깨끗게 한들 그 죄 있는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이 사는 길을 제시해 줬지만은 그 제사장들은 또 범죄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장들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내 사자, 내 지도자, 내 종, 내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흠없는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흠없는 제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분이 드렸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해봐라. 한쪽 편에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와서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구나 배신의 역사구나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역사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흠없는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친히 그 제사를 스스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제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렵다 죄없다 선언해 주신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한쪽에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그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의 요구를 이루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하셔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셔서 너를 소멸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자주 제사를 드리는 인간 제사장의 동물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고 그분이 친히 스스로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게 하리라.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요구를 다 응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그 특권과 축복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주들은 과연 믿음을 잘 지킬까요? 이 패역한 시대에, 이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참신한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잘 버티게 될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0년, 2030년, 2050년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련시키시사 더욱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세상을 예측하지 마시고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빚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특권을 향유하고 축복을 노래하면서 흔들림 없이 여동함 없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빚어져야 된다,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더 믿음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더 진력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절규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노래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새로 일어나서 달려갈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